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백성의 전투력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천국은 침노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천국을 믿음과 순종으로 침노에서 차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정복전쟁이 이 백성의 전술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쟁임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징표가 있었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언덕에 차오르는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내렸고, 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며 그 중앙에서 주워온 이 돌들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이제 건넜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듯이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이 백성의 전술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약한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이렇게 승리의 진군을 해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속하신 땅 중에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어서 이렇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내게 돌아올 것이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땅들도 내가 이들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 땅들을 이미 그들이 얻었다 생각하고 미리 분배해 주어라. 그렇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해 줍니다. 기억할 거는 뭐예요? 아직 이 땅을 이 백성들이 다 차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그 땅을 믿음으로 침노해서 차지해야 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모두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도 그 모세와 같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 24장입니다. 23장은 이제 그 당시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고별 설교를 쭉 한 것이고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이 고별 설교에서 확실하게 해둡니다. 2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야 한다. 그게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전투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너희를 마치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신, 너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신,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이 육체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야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악착같이 떡을 주제로 육체와 마음의 행복을 주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떡을 인생의 주제로 살아가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세대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대의 명확한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이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삶에서 모든 승부를 다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내 육체가 만족해야 하고 내 마음이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깁니다. 오로지 모든 주제는 나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명확한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통해 이거를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면,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그냥 금송아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너희는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모세의 신명기에서의 고별 설교와 분위기가 참 비슷하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4장 14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이 고별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본질적인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택하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택함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침노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결부해야 합니다. 침노에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능동적인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비로소 유익하게 됩니다.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로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택해야 하는 이유를 24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건 읽지 않았는데 그 24장 앞부분이 여호수아가 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가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멸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만질 수 없게 하셨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택하라, 이 고별 설교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게 16절, 17절, 18절 이 백성의 대답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또는 나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내가 이랬다, 나는 어떻다 1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구원자요 전능자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표현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강조점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18절 요 세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그러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미묘한 차이를 간파하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해놓고 이 백성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까? 그 이유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속성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배타적인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그 택함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택한다라는 것은 대충 양다리 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 전부를 다 거는 것입니다. A를 택하면 B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택함의 속성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대답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이 백성들은 여전히 관심이 하나님 그분께 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좋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인도만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라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좋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은 그 기적 너머에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그 기적 너머에 바로 그 하나님,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 기적 너머에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전지전능함과 질투하심,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질투를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제발 그 기적 너머에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에 답답하게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숨막히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습니다. 이들은 안 되겠구나.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구나. 이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배신하지 않고 섬길 거라고 계속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랑 똑같이 증거를 남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들의 오늘의 자신감과는 달리 결국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26절, 27절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율법책에 기록하고 증거로 큰 돌을 세우는 것이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 고별설교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었죠. 같은 겁니다. 여전히 승리의 책 여호수아서도 그 마지막은 어두운 전망, 비관적인 전망으로 사실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곳에 비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은 계속 그 한 줄기 희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를 뿐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기사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너머에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결하지 않은 마음,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택한다라는 것은 A 아니면 B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A든 B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적당히 마음을 두 군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택해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침노에서 차지해야 합니다. 택해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 이렇게 택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능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이 신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는 도우십니다. 이제는 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금송아지 신앙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택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택하십시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